17장 수용자 중심 선교 전략. 자, 이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 가서 선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아덴이란 도시, 소크라테스, 플라톤, 에피쿠로스, 제논,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세계 철학의 본고장이죠. 여기에는 또 종교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대략 25,000개에서 30,000개 정도의 우상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만큼 이제 신이 많았다라는 거죠. 자, 바울이 이 우상 숭배가 많은 아덴을 보면서 거기 사람들에게 이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약간 시민 광장 같은데 거기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죠. 그게 166페이지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바울의 아덴에서의 설교라고 볼 수 있죠. 첫 번째 22절, 23절은 서론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바울은 일단 사람들을 칭찬하죠. 여러분들이 아주 종교심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24절, 25절에 가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손으로 만든 곳에 거하지 않는다. 아덴 사람들은 막 신전을 만들어 갖고 하나님을 거기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다. 둘째, 하나님은 인간의 손에 의한 돌봄을 필요치 않는다. 셋째, 하나님은 아무것도 인간들로부터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6절, 27절에 보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초월적이어도 아무리 능력이 대단해도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거나 인간을 싫어하는 분이라면 안 되겠죠. 인간에게 관심을 갖는 분이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거기 그런 말씀이 있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인류를 잘 조화롭게 살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늘과 땅의 주인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28절 29절에 보면 인간의 하나님 근친성 또 뭐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또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인간들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결호 30절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바울이 뭘 얘기하죠? 심판 날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의 설교를 분석을 해보면 168페이지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수용자 중심 선교, 또 수용자 중심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어디 가서 선교를 하든 그 자기의 메시지를 받는 사람, 자기의 선교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들에게 맞추죠. 크게 몇 가지 부류가 있었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그의 설교를 시작하죠. 그 다음에 여기 아덴에 있는 헬라인들 같은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지식적 수준을 가지고 접촉점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유대인처럼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고 헬라인처럼 어떤 지식도 약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걸 하죠? 어떤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관심을 갖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 청중들에 따라서 그의 선교 전략을 굉장히 유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와 같이 할례 받은 자에게는 할례 있는 자와 같이 이렇게 자기를 변형시키는 그런 수용자 중심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바울은 항상 거기 169페이지 보면 첫 번째 뭐라죠? 접촉점을 찾았습니다. 접촉점.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접촉점을 늘 찾았습니다. 여기 아덴에서는 그게 뭐죠? 알지 못하는 신.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 그게 바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진정한 신이시다. 그걸 이제 그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용어로부터 접촉점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바울은 청중들의 사상과 종교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17장 28절 전반부에 나오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말씀은 그레데인이었던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의 시로 추정되는 그 시에 사행시의 네 번째 행에 나온 것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맨 밑에 부분에 보시면 이는 당신을 힘입어 우리가 살고 기도하며 당신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까닭입니다. 또 170페이지 넘어가면 사도행전 17장 28절 후반절에 나오는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 구절도 스토아 철학에 깊이 영향을 받은 시인인 아라투스의 시 자연현상이라는 시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우리가 그의 소생인 까닭이라. 그래서 수용자 중심의 선교 또는 수용자 중심의 설교를 한다는 것은 그 나의 청중들, 나의 대상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들의 필요가 뭔지, 그들이 관심 갖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고뇌가 무엇인지 이걸 잘 연구하고 거기서부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중요하죠. 세 번째,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한 생각 혹은 한심한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당장에 교정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그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171페이지 가보시면 그들의 우상 숭배가 왜 잘못된 것인지를 수용자들의 입장에 서서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이 우리가 만든 곳에 있고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것처럼 생각하는 꼭 신이 아니지 않느냐. 진정한 신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합리적인 논리를 펼쳐간 거죠. 자, 그 다음에 171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 네 번째, 바울은 수용자를 최대한 고려하면서도 또 인격적이고 논리적으로 설교를 하면서도 결국 최종적으로 뭐는 타협하지 않죠? 진리 자체를 타협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덴 같은 곳에서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거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뭐 했습니까? 조롱도 하고 조롱을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명확하게 복음을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1페이지 맨 아랫부분에서 세 번째 줄, 수용자 중심 접근은 무조건 수용자의 형편만을 생각하고 거기에 마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수용자의 상황에서 시작을 하고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예, 최종적으로는 복음의 분명한 전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아덴 설교는 실패한 것이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어떤 수치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래 지식이 높은 곳, 또 경제 수준이 높은 곳일수록 복음 전도가 그렇게 쉽게 잘 안 됩니다. 필리핀도 보면 가난한 동네 가서 전도하면 라면 한 박스만 나눠줘도 막 사람이 구름대 같이 몰려요. 그러나 진짜 부자 동네에 있거든요. 필리핀 같은 데도. 부자 동네는 라면 갖고 되는 게 아니죠. 전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기본적인 수준이 있고 그다음에 책임성이 있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고 네트워크가 많기 때문에 몇 명만 전도해도 그 사람들은 상당히 선교를 파급적으로 잘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신앙 하나 지키는 것도 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부자 상류층 사람들은 숫자가 적지만 선교 효과를 굉장히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래서 바울은 비록 이제 아덴에서는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지만 그는 이 수용자 중심의 선교를 하나의 모델을 잘 보여줬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자 중심이면서도 마지막에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했다. 이건 아주 중요하죠. 네. 아무리 변해도 뭐는 변하면 안 돼요? 복음의 핵심 메시지. 그러니까 이제 해방신학이나 또 민중신학이나 이런 상황신학들의 하나의 약점이 그거죠. 상황에 맞춰서 수용자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건 좋은데 이게 너무 극으로 가가지고 결국 메시지 자체를 바꿔서 예수님을 해방운동가로 민중운동가로 변형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예, 자 거기까지 하고 우리 18장 넘어가 보겠습니다.